오늘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과 또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직후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수만큼 자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들이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후사가 없이 늙어가는 현실, 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하거나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또 안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전쟁에서 이겼던 그러한 왕들에 대한 왕들이 아브라함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나름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 된다. 집에서 더 훈련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 또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니 또 그 대안으로 또 이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많은 그런 생각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런 생각은 결국 이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이 커질 때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먼저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 별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바로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한 이 내용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 5절, 이 6절 이 말씀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라. 그리고 별을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음성 중에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섬기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라고 이렇게 복음성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5장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믿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순간적인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탁하는 신뢰라고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인 완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더 점진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더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도 이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나쁘지 않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끈끈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슬아슬한 그런 가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일회적인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보게 되겠지 16장에서도 보게 되겠지만은 후사를 위해서 또 하갈을 취하여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아브라함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도덕성,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지 아니하셨고, 오직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온 그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도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믿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환난이나 고난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움 앞에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내가 부르짖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사온즉, 하나님,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